너는 떠나고 나는 남았다. 백해숙. 동부간선도로에 비가 내리고 차 앞유리에 빗물이 흐른다. 와이퍼가 계속 앞유리를 훔쳐낸다. 흐려진 시야에 나도 자꾸 눈가를 훔친다. 천천히 갈 수 있어 평소엔 답답했던 교통 체중이 감사하다. 사남매 중 가장 친했던 하나뿐인 동생이랑 보냈던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자꾸만 떠오른다. 오늘은 미소 대신 눈물이 흐른다. 작년 사순절이 시작되던 날 세종시에서 목회 중인 동생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문자가 왔다. 그럴 줄 알았어. 좀 조심하지 하고 혀를 찾는데 잠시 뒤에 심각한 연락이 왔다. 온몸에 염증으로 보이는 종양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암이라면 정말 위험하다고. 혜수가 광연이 암이래. 그것도 말기암. 대장암인지 혈액암인지는 아직 판명이 안 났는데 온몸에 다 퍼졌대. 어쩌니? 손이 발으로 떨렸다. 그 순간 또 마음 한쪽에선 이 힘든 세상에 주님 곁에 가면 넌 엄마 아빠도 그렇게 널 사랑하신 할머니도 만나겠구나. 먼저 떠난 큰언니도 얼굴도 모르지만 아주 어릴 적 주님 품에 안긴 오빠도 만나겠네. 아니, 우리 예수님 만나서 못 박히신 손을 잡고 황금길도 걷고 넌 온 힘을 다해 사역을 힘썼으니 주님이 수고했다고 안아주실 거야. 상금도 크겠지. 부럽다 광연아.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연두색 새싹을 조금씩 내보이는 가로수가 마치 강보에 쌓인 아기를 안고 출산 후 처음 외출하는 젊은 엄마의 조심스러움, 자랑스러움, 행복함이 다 묻어나는 얼굴 같다. 조금씩 붉은색을 보이며 변해가는 석양의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자 갑자기 이 세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들을 수 있는 온갖 소리들, 그리고 동생의 육성도 이제는 같이 나눌 수 없겠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오자 눈물이 쏟아졌다. 2개월밖에 장담할 수 없지만 암의 근원이 혈액이라면 또 그 혈액을 통해 암세포를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6차를 계획하고 항암 치료를 하자는 의사의 말이 마치 복음 같았다.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입원 중인 동생에게 물었다. 병원 생활 힘들지 않아? 누나, 목회하고 이렇게 쉬는 게 처음이야. 난 지금 안식년 같아. 걱정 마. 여기가 천국이야, 천국. 눈물이 핑 돌았다. 전국에서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 주신 정말 많은 분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의 보좌에 닿았다. 6차까지 항암 치료를 할 필요 없이 4차 만에 온몸의 암세포가 사라졌단다. 작년 7월 신부 아버지로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았던 딸내미 결혼식에도 비록 가발을 썼지만 딸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웨딩홀 버진여도 위를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그리고 10월 자가 조혈모 세포 이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태어나는 동생에게 담당의가 엄숙하게 권고했다. 지금은 신생아 수준입니다.
절대 잘 쉬어야 하고 김치도 익혀 먹고 냉장고에 들어갔던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년 5월까지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제발 의사의 권고를 잘 지키길 바라면서도 한쪽으론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나 말씀 전해야 해. 지금 또 주님이 말씀을 주셔. 하는 동생의 열정에 의사의 지시가 잘 지켜질까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12월 26일 엄마의 추도일에 방문한 동생네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동생의 전화벨이 울렸다. 누게릭 환자가 기도받으러 온다고, 그리고 바로 다음엔 이혼 직전인 부부가 상담하러 온다고. 말릴 틈도 없이 동생이 교회에서 기다리며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나갔다. 아직 혈색도 돌아오진 않는 얼굴로 동생의 SNS에는 계속 제주도를 비롯 여기저기 집회를 인도하는 모습이 올라왔다. 유튜브엔 가발이나 암 환자용 모자를 어색하게 머리에 얹은 모습의 설교 영상이 계속 올라왔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반갑고도 두려웠다. 옳게 사모는 도저히 동생을 막을 수가 없다 했다. 핸드폰을 뺏어도 옆에서 지켜도 설교하는 동생을 바라보며 제발 짧게 하라고 눈짓 손짓으로 신호를 보내도록 다리가 퉁퉁 붓고 정맥이 터지도록 말씀 선포에 열중했단다. 1월 25일 설날 아침 다급한 문자가 왔다. 언니들, 백 목사가 떡국을 먹다 혀가 돌아가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상해요. 지금 병원에 가니 기도해 주세요. 곧 또 한 개의 문자가 도착했다. 암이 뇌에 재발한 것 같대요. 지금 사설 앰뷸런스로 고대병원으로 가요. 긴급기도 부탁합니다. 암이 재발했다. 카톡 메시지로 보내온 음성 파일엔 기대 수명이 한두 달 남은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치료해보자는 의사의 진단. 괜찮습니다. 아무 요한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시면 살겠지만 치료는 필요 없습니다. 는 동생의 차분한 음성이 실렸다. 치료를 꼭 받자는 울음 섞인 올케의 호소. 그리고 포기하기엔 아직 젊다고 치료해야 한다며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의 괴간 중에는 동종 골수이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 누나 셋은 서로 내 골수를 빼가라고 단문을 남겼다. 나는 새벽과 밤 기도에 제발 내 골수가 동생과 맞아 이식해 줄 수 있기를 기도했다. 제발 꼭 맞기를 원했다. 하지만 독일에 살고 있는 둘째 언니의 골수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사실 그 언니는 담속으로 인해 쓸개 제거 수술을 앞두고 있었으나 갑자기 터진 독일의 코로나19 사태로 코로나 확진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들의 치료가 무기한 연기됐다. 우리는 모든 지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마치 구걸하듯 기도를 부탁했다. 그리고 모두들 자신의 일처럼 중보해 주었다. 주님이 이번에도 꼭 살려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둘째 언니의 담당 제거 수술은 기약도 없이 시간이 흐르자 위험을 무릅쓰고 언니가 귀국했다. 나는 집 근처에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기에 원룸을 얻어 언니가 격리 생활하는 동안 필요한 도구들과 식자재들을 채워 넣었다. 언니가 그렇게 먹고 싶어한 우리나라 참외를 잔뜩 싸서 원룸의 냉장고에 채워 넣으면 언니라도 맞아서
골수를 기증할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했다. 골수 이식까지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골수 이식이 끝나자 이제 완치 판정만 남은 것 같았다. 그러나 복병이 출현했다. 감염. 폐와 신장, 심장까지 감염이 계속됐다. 계획상으론 7월 9일 퇴원하기로 했지만 하루하루 병원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희망과 안심, 절망과 염려가 교차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헌혈자들이 줄고 혈행의뢰에서도 동생에게 수혈할 A형 혈소판을 구할 수가 없었다. 기도를 부탁한 것처럼 백광현 지정헌혈 요청문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고 근처 교회 사모님들과 크리스찬 문학나무 회원들에게 간절하게 중보를 부탁했다. 시간만 되면 사모님들과 모여 기도하거나 기도회 집으로 찾아가 식사와 수면 외에 시간을 모두 기도로 보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이라 다시 강단에 세워주실 것을 믿었고 또 믿었다. 7월 30일 새벽 문자가 왔다. 언니들, 백목사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대요. 오늘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하지만 주님이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심장을 만져주세요. 힘차게 뛰게 해주세요. 급히 고대 안암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1인 중환자실에 동생을 드디어 면회했다. 세상에 침대에 고정된 동생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다. 그래도 동생의 발을 짚고 제발 살려달라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땀을 흘리며 기도했다. 나중에 방언이 마구 쏟아졌다. 우리 형제 중 누군가가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라고 간청했다. 면회 시간을 조금 넘기고 병실을 나오자 1인 중환자실 지키는 간호사가 아무 감정도 실리지 않은 무표정한 시선으로 눈물 범벅이 된 우리와 시계를 번갈아 본다. 그 눈빛이 가슴에 와 꽂혔다. 저에게는 남의 일이니, 아니 업무의 대상일 뿐이니 그렇겠지만 가슴에 사막의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다. 혜숙이 누나 같이 가. 어린 시절 유난히도 바로 위 언니인 나를 따라다니던 오랜 동생과 여러 가지 기구를 몸 여기저기에 삭관하고 오랜 인공호흡기 착용으로 턱까지 빠져 있었던 동생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렇게 살아서 우리 곁에 남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기적인 것은 아닌지, 동생 바람대로 주님 품에 안겨 안식하는 것이 동생을 위하는 것은 아닌지, 독일에서 코로나19를 뚫고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해 자신의 골수를 기증한 언니와 동북 간선도로를 달리며 번갈아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나서 서로 아무 말도 못했다. 슬픔이 깊으니 가슴이 아팠다. 7월 30일 목요일 오후 11시 30분 동생의 심장과 호흡이 멈추었다. 나도 숨이 막힌다. 빈소의 영정 사진 앞에서 내 동생 광현아, 내가 왜 거기 있니? 있는 대로 소리를 내며 울부짖었다. 내가 평소에 창피를 모르고 기본적인 품위도 안 지킨다며 혀를 찾던 모습이다. 올케와 새 조카도 따라 통곡한다. 빈소의 문상은 사람들에게서도 진한 슬픔을 느꼈다.
모두들 이렇게 일찍 동생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해석이 안 돼 괴롭다 했다. 나도 그랬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꼭 살려주실 것이라 믿었는데, 하지만 문상원 분들을 통해 또 동세 교인들을 통해 얼마나 사역에 진액을 쏟았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그 정도가 더했다. 사역의 거룩함이나 숭고함을 떠나 나는 누나로서 동생이 옆에 있다면 등짝을 한 대 때려줬을 것이다. 내가 무쇠덩어리니? 내가 로봇이야? 왜 그렇게 무리하니? 라면서 항상 바빴던, 그래서 통화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동생이 너무나 원망스러웠다. 금요일 점심, 장례식장 위로 엄청 큰 무지개가 떴다. 처음 보는 큰 무지개다. 주님이 위로의 손길을 만져주시는지 동생이 모두 안녕하며 인사하는 것인지 여러 번의 예배가 드려졌다. 백광현 목사님을 기리며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줄기 끝에 펼쳐진 들판자락에서 믿음의 부모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알았고 네 분의 누님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으로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곧게 자라 세상을 하얗게 빛내라는 목사님의 이름의 뜻보다 상공의 높은 벼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을 더 빛낸 목사님, 최초의 신사참배 컵으로 민족애와 항일신앙에 불을 붙인 강경 성결교회에서 믿음을 키우고 성장하며 혈관에 끓어오르는 예수의 피를 분출할 길이 없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들이 알라로 토를 잡은 인도네시아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건너가서 젊음을 불태운 7회, 이 땅에 이단 사이비를 척결하고 식어가는 국내의 복음 열기에 불을 붙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열정에 스스로 주님의 모습이 되어 큰 눈 더 크게 뜨고 쉴 틈도 없이 시간을 쪼개어 방송국으로 부흥회로 세미나로 뛰어다니며 동역자 친구를 만날 시간도 아까워하며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증거하신 목사님, 두툼하고 진한 눈썹, 커다란 눈에 도수 높은 안경, 따스한 표정의 부드러운 미소의 얼굴, 누구에게나 선한 마음으로 다정한 손을 잡아주시고 된장국까지 구수한 충청도 토박이 사투리, 언제 들어도 개운하고 시원한 콩나물국을 같은 목소리로 뒤끝이 말끔한 유머를 재미있고 거침없이 풀어내 웃음과 즐거움을 나눠주시던 목사님, 천국이 좋다는 곳,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으신데 그 열심과 뛰어난 능력과 재능과 지식을 다 어떻게 하시고 60년도 못 채우시고 그리 급히 가셨나요? 5년 전 계룡산 자락에 짐을 풀었을 때 형님 잘 오셨수. 대전이 좋아요. 우리 지방 참 좋아요. 그래 놓고 목사님은 왜 먼저 가셨남요? 천국 가는 길 새치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실 줄 몰랐네요.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아주 주님 곁으로 가버렸으니 토닥토닥 장난하고 콩닥콩닥 잔소리하며
없으면 못 살 것 같다는 사랑하는 김현숙 사모님이 벌써부터 그리워하시니 주님께 잘 부탁드려서 외출 허가를 받아 자주 찾아와 외롭지 않게 다하지 못한 데이트도 하시고, 승현이랑 승혁이 소연이에게도 듣고 싶어하는 능청스러운 아빠의 그 목소리를 종종 들려주세요. 목사님이 사랑하셨던 가족과 친척들, 전 세계를 품고 비상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꿈을 꾸었던 비전교회 교우들,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며 사역했던 동역자들 얼굴 마주하며 사랑으로 교제했던 친구들, 차를 마시고 식사하고 담소하던 이웃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 세상에서 보다 더 멋지고 기쁘게 마중 나오셔서 한바탕 포옹해 주실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가깝게 지냈던 동기 장희훈 목사님이 울먹이며 낭독한 조사가 한 구절 한 구절 내 가슴에 쌓인다. 그래, 내 동생아, 잘 가거라. 주님 만난 기쁨은 내 몫이고 남겨진 자들의 언제 가실지 모르는 이 슬픔과 고통은 우리 몫이구나. 너는 가고 나는 남았구나.